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우리나라 말에는 흔히 눈치껏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절에 가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다. 이런 얘기가 속담으로 있죠. 눈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고도의 맥락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치가 있어야지, 눈치껏 무엇인가를 해야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눈치란 말은 어떤 맥락 안에서,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 맥락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맥락을 이해해야지 적절하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눈치가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나쁜 의미에서 눈치를 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눈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즉 맥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리로 가, 하나님이 저리로 가, 하나님이 이거 해, 하나님이 저거 해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 들려주시면 그거 그 일만 하면 되니까 참 쉽겠다. 오히려 제대로 반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요.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상하는 사실 이스라엘의 왕정이 어떻게 들어서는지를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이름은 사무엘서지만 실제로는 왕정, 이스라엘 왕정의 이제 이야기이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이제는 아직 아이였고 이제 성인이 되는 그 나이가 되었을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공부도 하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고 있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셨어도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3번이나 똑같이 찾아가죠. 왜 그렇게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말씀하시지도 않았고요. 또 환상을 잘 보여주시지도 않으셨을 때입니다. 왜 그러셨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무시하는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없는 것 같고 환상도 안 보이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볼 일이 별로 없었던 거죠. 아니 아예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아직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이 있었어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여러 가지 서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거나 그 의미를 알아듣는 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따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혜는요, 기본적인 재료와 원리를 가지고요,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서에서 엘리 제사장의 역할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그가 중요한 일을 하나 해요. 뭐냐면 경험이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엘리 제사장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기억과 경험이었을지는 몰라도 엘리는 반복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눈치가 있었던 것이죠. 지혜로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파악하고 그 맥락을 이해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응답해라 라고 이제는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맥락을 이해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요,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체성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면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가 정확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고요, 굉장히 번화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문물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여러 가지 문화와 문물도 있었고 향락산업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아프로디테를 미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섬긴다는 그 성전이 많았고요. 항구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란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것이 불법처럼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또 합당한 것으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캐치프레이즈처럼 돌아다녔던 곳입니다. 고린도의 자유분방함을 나타내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일들 혹은 사회적으로 묵인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하다 하더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유익함은 자신의 만족과 쾌락과 정욕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익한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내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잘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의 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집주인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마구마구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싫어하는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함이 내 욕구나 욕망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여 돈을 쫓거나 혹은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거나 혹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유익한 것이기 때문이었죠.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 중에 한 사람인 짐 캐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해지고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이 모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요, 그것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지혜의 기준, 그것이 바로 내게 유익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이 놀라운 결단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지혜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고 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늘 말씀드립니다.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 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줘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평상시에 신실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빌립이 소개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그럽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 출신이라면 볼 것이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기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강권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자,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면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들은 나다나엘이 놀라서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 또 한 번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빌립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냥 딱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하나님께 진정 바라는 것을 간구하고 있었던 그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네 중심도 보았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투덜거린 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얘기는요. 예수님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야, 네가 이제 그러면 이제 나사렛 출신이란 거 이해할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건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혹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어떤 지식과 생각에 갇혀 있을 때를 지적하시기보다는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했던 그때를 봐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거나 오해하거나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물론 덮어준다고 해서 무조건 모른 척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허물이 될 만하거나 아픈 것을 덮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의 강점과 신실함을 인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하고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또한 여러분 정말 믿을 만한 신앙의 선배들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었으면 내게 그것이 유익한지 아닌지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또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묻고 자기 자신을 확실히 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또 선택하는 또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를 100% 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어요. 맥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부지런히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지혜를 또 하나님께 구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